하나님 말씀 이브리서 5장입니다. 1절에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둘을 같이 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왔습니다. 길을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사람이 뭐가 옵니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다행히도 도쿄공항에 내리니까 거기를 열차를 이제 제가 표를 사고 해야 되는데 한글이 있어요. 감사하게 있게 되어지고 표를 끊어 나가는 순간에도 계속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방송을 해줘요. 그래서 우에노까지 가서 거기 동경 시내 좀 외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고 느낀 건 일본은 참 깨끗한 동네다. 길거리나 공원이나 어떤 열차 안이나 비행기 안이나 휴지를 볼 수가 없어요. 굉장한 그런 의식들은 수준 높고 우리가 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습니다. 발바닥도 안 돼 그런 부분에서 의식이요. 또 이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동경에서 내가 열차를 타고 내려오니까 그들은 또 한국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손짓 발짓 해야 되고 서민마생을 해야 되고 아니마도 고치마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자칫 그냥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데도 잘못했던가 봐요. 헐리벌도 뛰어와도 나를 쳐다보니 막 서민마생하면서 막 미안하다면서 나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간에 올라가는 그까지 딱 몇 번까지 가다주고 여기서 타고 가라는 거예요. 시간 다 가르치면서. 그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그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있는 나라예요. 그 관광에 대한 딱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없고요. 중국이나 홍콩 이런 데 가보세요. 빳빳해가지고 검사할 때 보세요. 딱 이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통과할 때도 아주 겸손하게 통과시켜요. 우리가 참 배울 나라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대장,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는 뭐합니까?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제사는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겁니다. 일본이 보세요.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선교사가 복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나라에 복음은 없어졌잖아요. 얼마나 신사들이 많은지요. 동경에서 선교사님 안내로 잠깐 30분의 신사를 안내 받아갔어요. 우기철 비가 오는데도요. 인산인해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 향을 사서 피우고 그 흥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왜? 복 받는다고. 애군이 떠나간다고. 백마가 치유된다고.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들은 다 어떤 데 신을 의미해버립니다. 예수도 하나의 그런 조상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 예수에 대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그러므로서 800만 귀신이라는데 그러면 이 가정들 실제로 그러냐? 정신문제 있냐 없냐? 심각합니다. 형님 하는 거예요. 심각한 나라예요. 정신문제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 수용할 수 없대요. 집으로 약을 처방해 집에서 방치된 사람들이 엄청 그래서 한 번씩 총사고 그리 하는 겁니다. 한 번씩 지하철을 뛰어내리고 지하철이 사가 서는 거예요. 실제냐들이고요. 뭔가 사람들의 눈빛이 좀 이렇게 힘들거리해요. 우리 사람에서는 눈이 반짝반짝하거든요. 뭔가 눌린 것 같아요. 실제 현장들입니다. 우찌모라 간조라 목사님이 착각을 했잖아요. 교회를 놓쳐버리고 가정교회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일본은 급속하게 우상이 찾아 들어옵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 신앙 내 지키는 거고요. 무서운 것이 됩니다.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일본의 최고 큰 교단이
1,700명, 1,700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거의 10명 이하가 그 교단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최고 큰 게 몇 명 되나? 한 10,000명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소리가 안 통합니다. 2,000명도 안 되어져요. 1,500, 600명 정도. 쭉 시간을 타고 다녀도 교회당 같은 교회당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이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 그들은 보세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왜 자꾸 저주장이 들어오고 이유를 모르거든요. 가정들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아예 정부에서 이혼을 종료하는 쪽입니다. 왜? 이 자녀를 키움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혼하면 우리 국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양부모 제도가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서 양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조건이 되면은 웬만한 없으면 자격이 없어서 허락해버립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그 엄마 된 사람은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신이 올바로 돼요. 나머지는 자기도 못 살아나간대요. 방치되는 아이들이요. 굉장히 방치되어 가는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우리 병신도 한 분이 식당을 가시는 분이 한국인입니다. 40년대 일본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너무나 가슴에 눈물이 흘러 자기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 시간 되면 어쨌든 전도할까 영혼 살리고 아이들 살리고 이분이 계속 공원에 가 하나니까 신고라니 몇 번 잡혀갔대요. 그게 안 통하다는 거예요. 일본 나라는. 그래 이분이 알수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집이 식당이니까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도시락 주면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 다 불행을 붙이게 되어지고 막 종이를 돌리대요. 이웃마다 돌리대요. D-Day를 기다렸는데 100명분을 준비한 200명이 오더래요. 아이들이요. 그만큼 방치된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인데도 아이들이 다 방치되더래요. 그래 도시락 먹으려고 줄을 서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보니까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요. 일단 도시락 줄은 쪽으로 해버리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서 뭔가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사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도 연결을 시켜주게 돼가지고. 다 보니, 인정받아 보니 이제는 거기도 지원도 해주고, 쌀도 주고, 뭐 야채도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이제는 일본 현지인들이 막 같이 봉사를 한다래요.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이미지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이분이 5군데를 열었어요. 그래서 성교사 사람 이름을 조사라고 바꿔줬대. 조사라 했대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조사다, 당신은. 그 집에 가서 내가 식사를 대접받고 왔는데요. 저도 참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는 거 봤어요. 후대들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대를, 그 속에서 한두 명이 걸려들어요.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예배 속에 들어오게 되죠. 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관계없고요. 한 주에 한 번은 더 좋고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도시락 보니까 먹을 것도 없었네. 먹으라 나 못 먹겠더라고요. 밑에 밥 좀 깔고, 거기 야채 좀 넣고, 돼지고기 비계 비슷한 게 해가 좀 넣고, 이리가 도마도 이런 빨간 거 쪼개가 하나 넣고, 그게 다예요. 소주 좀 뿌리 넣고.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섭습니까? 그들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 결과 계속 재앙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유도 원인도 몰라요. 너무나 이 사람들은 착한데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저는 참 그런 가슴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구나. 여기는 진짜 복음 필요하다. 동계에서 저 강의를 하고 나가지고 일본인 선교사잖아요. 일본 교회에서 신학을 하고 마치고
한국의 또 복음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경에다가 아내와 같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된대요. 마치고 심사를 한 12시 가까이 했어요. 힘들다는 거야. 말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힘들죠. 오늘 선교사님 완전한 예수가 그런 사실을 뼛속 깊이 들어가야 된다. 지식의 복음이 아니더라 했어요. 진짜 오직의 복음이 나와줘야 된다. 선교사의 눈물이 한이 바뀌어져 있고 진짜 복음 없음을 내가 복음 놓친 거, 복음으로 다 만난 거, 내가 복음에 결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거 울어라.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 현장에 필요한 것이 보일 것이다. 여기는 오직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는 것이다. 흑암에서 그냥 두냐? 한경을 상이 속일 것이다. 속지 말아라. 안 굶어 죽는다. 굶으면 숨겨지가 죽어라.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다 버리세요. 복음 아닌 것들 다 버리셔야 돼요. 귀신의 건세가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문에 붙잡아 흑암의 것이 호락호락하면 아닙니다. 끝까지 나를 긁고 넘어질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을 붙잡을 겁니다. 내 옳은 걸 또 붙잡고 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 넘어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거기 속아야 되죠? 우리는 재앙을 막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재앙을 막는 예수를 붙잡은 자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걸 이기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보세요. 헌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다. 이 세상 분열을 따라답니까? 안 따라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아파야 됩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거기는 옳지만 재앙이 따르는 곳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0절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십니다. 생명을 위해 그는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가지를 사는 거기에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생명사는 거기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니까요. 거기에 주님이 쓰임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그분은 보세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불러서 말합니까?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 말합니까? 주님 나더는 진짜 그럼 나 온몸 전체 씻으세요.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보세요.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었죠?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되셔서 그분이 먼저 모든 우리 인생의 영혼을 위해 살리는 거기에 본을 보였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그들을 위해서 씻기는 자가 되어져라. 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죽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그냥 호락하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종의 자세로 내가 처한 극기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붙이시게 되어지고 흑암이 묻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뭔가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힘을려 가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 보세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올려놓은 됩니다. 자, 왜 여자의 손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주신 언약은 뭡니까? 여자 여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미 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 메시아는 이미 예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이미 예표한 사건입니다. 저는 일본 열둘러 넉봉병원이 야 여기는 완전 복음하니 큰일 나겠구나. 가는 곳곳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답을 안 가지면 큰일 나겠다.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냐.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못 이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의가 강하고요. 반듯하고요. 아주 격식 차리고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해요. 조용조용 식당 갑니까? 조용조용하지. 우리 사람 뭐 안 합니다. 떠들도 안 합니다. 우리 사람은 시끄러워 밥을 못 먹을 정도거든요. 그분들은 그거 없어요. 샵샵 거의 안 하고 먹고 나가버립니다. 음식도 탁 시키면 뭐 짬뽕 시키나는 뭐 깍두기 줄 줄 알았어요. 그 깍두기 안 주냐 물어보니까 아, 이 나라는 그런 거 없다네요. 그거 돈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깍두기 달라고 닭강 주더라고요. 그것도 돈을 사야 되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이 또 낭비가 없는 거예요. 매사가 그러니까요. 보세요. 버리는 게 없어요. 오늘 교회됩니다. 아무리 오도도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 왜 여자의 성을 돕니까? 이 그리고 아니면 절대로 원수 마귀 사단은 눈도 꼼짝 안 합니다. 우리가 여자는 예수 이름 앞에 많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으라 소리입니다. 착하면 됩니까? 참으면 됩니까?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놓친 건 언약 놓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면 끝나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하나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6장 14절 보세요. 자, 오늘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입니다. 재앙의 시대라 소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까? 노아를 불러냅니다. 노아야,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이름 여러분한테 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계속 현장에 말씀 운동을 계속 폈어요. 이 말씀 펴니까 첫째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받은 자들도 살아나잖아요. 일본도 이거 안 하더라고요. 다 바빠요. 시간이 없대요. 모임 안 돼요. 추리하지요. 교회가 방주운동 해야죠. 교회가 재앙받는 방주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삶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만들어버리거든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것이 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안 느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 말씀을 펴는 가운데서 저는 이 성경적인 전도란 것이 정확하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한 전도가 영접이 아닙니다. 여기는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속에서 또 가정의 문이 열립니다. 또 이런 직장이 보여지고 사업이 보여집니다. 이 하나가 묶여진 지역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도라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 가도 방주운동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자녀를 위해서 모두를 살리는 방주운동이다. 우리 자녀 다 귀하잖아요. 다 한둘 자녀 됩니다. 네 새끼 귀하잖아요. 네 새끼면 또 재앙이 덮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들도 같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리는 길이 닿습니다. 그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주는 것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놓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대 흑암은 꼼짝 안 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 속에 이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단이 눈이 안 보이게 여러분의 딱 함정을 파놔요. 올무를 놔놔요. 딱 짙을처럼 틀을 놔놓습니다. 뭔가 여러분 거기에 가다 버린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갇혀서 한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 눈물이 되어지고 그 한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마저도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분적으로는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마를 고백하였습니다. 이 글을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어둠의 것이 그때 무뎌진 시간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아야 된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성경을 맨날 연구하고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이 찔러 먹었어요, 그들한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해 성경이 누굴 말하나? 이 성경이 바로 나를 말하는 정서다. 너희가 예수를 놓친 성경은 거기는 하나의 지식이다. 그들은 재앙에 무르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들은 분쟁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내가 믿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예수 이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분입니다. 떠났으니까 만나야 됩니다. 오늘 또 만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또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앞에 설 때까지 만나야 돼요. 아이고 그만 만나려면 그럼 끝나는 또 밀려가는 것이요. 매일 더 밀려대야 됩니다. 그를 가까이 붙어야 됩니다. 포도나무까지는 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이렇습니다. 이 복은 뭐냐?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차단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도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행의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 또다시 재앙이 들어와야 돼요. 저는 제 가슴 속에 사단마귀 귀신 흑암이라는 수락이 굉장히 한으로 맺힌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예수를 섬기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충성 본상에 일하면 나 1등한 사람입니다. 줄 성소요 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내 생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흑암의 세력은 눈도 끔찍 안 해요. 더 잡아 물러달라더라고요. 제가 복음 속에 느낀 것이 뭐니? 이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 이걸 내가 몰랐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이면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고 흑암과 싸우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이잖아요.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죄를 사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1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오늘 무슨 말입니까? 자, 어디에 택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뽑아대야.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수동적, 비동적이기 때문에 왜 사랑 가운데서 뽑기 때문입니다. 흠이 있을까 없을까요? 흠이 있어요. 나요 아무나 세웁니까? 안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임명한 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우리 기준과 달라요. 뭐 때문에 섭니까? 사람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직무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김의 직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약한 자를 섬기는 거기에 서는 거 직분들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직분들이에요. 우리 역시 이런 자리에서 기해야 됩니다. 자, 감당할 일이 뭡니까? 첫째는 어디서 택해지냐입니까? 사람에게서 첫째 택합니다. 둘째는 뭐죠? 자,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하는 직무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에서 오면은 허물투성이잖아요. 이런 나라를 세우셨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저 감사할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를 직분을 주어서 성령의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큰 소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은 거기에 들어간 직분들이다. 오늘 하나님의 신 아들이 이리 오셨잖아요. 또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예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 영예물 얼마나 그 직분이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자, 이전에 뭐랬습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지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오신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분도 우리같이 연약한 자고 무지한 자고 죄 입살기 쉬운 자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보고 봐야 돼요. 인간은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남 나쁜 거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오히려 죄인입니다. 정죄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허물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자, 무식하고 미혹된지라. 성경에 이런 말을 써요. 나는 안 쓰겠는데. 우리 보고 무시가 돼요. 무지하대요. 너희 용납을 쓴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으니라. 자, 이 직분은 하늘의 직무입니까? 땅의 직무입니까? 땅의 직무입니다.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직무다 소리입니다. 오늘 거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연약과 완악과 미련함과 죄의 문제를 늘 만지고 다루는 직분이라 소리입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사람이 시험 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 못 넘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도 그런 자를 내가 세우지 않았나 소리입니다. 너도 똑같은 그런 자다. 그래서 은혜란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기지 않았냐? 그런 네가 사람을 살 사람이 시험 들면 되겠냐 소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무겁네요. 그래서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신도 그들과 약함과 한계를 알고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의 것을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몸을 오십니다. 왜?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 빌립보 2장 6절 보세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음은 계속 낮아지래요. 여러분 낮아집니까? 쉽지가 않지요. 참 이게 쉽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직무입니까? 나 같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보다 똑같이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이 섬기고 살리는 자라 되려요. 그게 우리 준 직분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세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를 드리면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웃에 천주교 보세요. 지금도 신부가 뭡니까? 지가 제사 지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다 구합니까? 지가 그 앞에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예요, 실은. 부활 안 한 겁니다. 그래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법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항상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제단, 큰 제단 오셔서 우리 이 한계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오늘 그분이 큰 제사장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세워 오셔서 이 제사를 끝내셔야 됩니다. 오늘 그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대속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라고 우리 인류에 그런 많은 사람이 대속의 주가 되신 분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분이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분은 단번에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자 성소보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휘장이 뭡니까? 위에 아래로 찢었다. 이제는 그 이상 세상의 성소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늘 성소를 바꿔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보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4절에 보세요. 종기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할 것이니 아무나 나서지는 못하는 직분이라. 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오셔야 된답니다. 5절에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상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마저도 나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직무를 이임받는 수동적인 자리를 취하다 소리입니다. 무음하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으로 입장을 취하셨다 소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마저도 택하심을 받고서 보낸 받아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잘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어머니들은 다 알 겁니다. 출산은 뭐가 수반이 됩니까?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요즘 시집을 안 가고 애를 안 놀라잖아요. 가도 하나 타협합니다. 안 놓고 그냥 살고 싶대요. 자, 고통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뭐랍니까? 출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을 말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안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그냥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한 사건이다. 여러분들 이거 귀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엄마 또 교회 가자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출산의 고통, 그 고통 속의 시발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잉태하신 사건이 구원이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보세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원래는 그 속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고 배워가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분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나를 출생시킨 사건이다. 아버지 뭐 해주셔야 할랍니까 또? 아버지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할랍니까? 그런 고통 속에 너를 갖다 낳았습니다. 너를 구원하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으면은 지금 여러분의 멸망의 아들이 그대로 빠져노는 시간입니다. 지금 믿으면 됩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승호리는 모든 저주장에 빠져노는 시간이다. 그 아들 대신 예수를 주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보다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에 그분 보죠.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출산하는 과정까지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모습을 그분은 그 고통 속에 나를 출산했다 소리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라 소리입니다. 떠밀려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시간이 없어요. 돈 벌러 가야 돼요. 떠밀려 갈랍니까? 아이고 내가 바쁜데요. 지금 일 따라 가야 됩니다. 떠밀려 갈랍니까?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붙잡아 있으면 내가 붙어 있어 사는 겁니다. 안 속으면 됩니다. 안 죽습니다. 한경용 나를 또 떠밀립니다. 속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주관에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의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도다. 참 복음은 귀한 겁니다. 오사카에 저는 뭐 중국인은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오사카에 뭐 한국타운이더라고요. 이 한국 상인들이 한 10만 명 산대요. 그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첫째 뭐 거기 가서 맨날 뭐 이렇게 그 도축하고 그들은 우리가 다 있대요. 근데 거기 시장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몇 대의 대문들이 거기 있어요. 한국말 못하는 분도 많고 10만이 넘는데요. 그 거리를 쭉 한적 거리가 굉장히 그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계속 좀 커지고 있대요. 오사카가 우리 한국에서 관광지가 최고 많이 가는 곳이라네요. 그런 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짜몰 내가 그 속에 있는 그래 조선족들이죠. 한국인들이죠.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잠깐 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말씀을 굉장히 잘 받아요. 너무 막 처음에는 시우득하더만은 막 말씀을 주니까요. 막 분이 퍼쩍퍼쩍 또 막 죽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나 이곳에 보내셨겠나? 당신들이 일본 살릴 선교사들이다. 이 복음 붙잡고 따라가라 했어요. 이 속에 살아남아 그들 살린 자가 되어져라. 자, 에베소서 13장 보세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아야 돼요. 이 예수의 피를 붙잡을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랑과도 화목되라 소리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보세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대상이 되신 분입니다. 6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나,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반칙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특권을 누렸으면 안 누렸습니까? 안 누렸어요. 권력을 행사하면 안 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도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뭐합니까? 성자들 원수들을 말합니다. 내 발판이 되기가 무슨 말입니까? 원수 세력이 완전히 제약과 심판과 멸망당한다는 그때까지 계멸되는 것을 발판이라는 것이다. 그걸 발판 삼을 것이다. 오늘 보세요.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즉위하고 회복하실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시대에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거의 보라셨잖아요. 자, 시편 100편 4절 보세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의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왕권의 회복에 제사장 직무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직분은 어디냐? 땅의 직책이라 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직분입니까? 땅의 직분들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 연약만한 사람들, 허물들 그들을 우리가 살리는 자들이 우리의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윤리도도 사람 못 살립니다. 함부로 판단도 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사람은. 여러분은 늘 세상 직분을 그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리는 우리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소나무처럼 다 구름 타고 나타나면 막 적을 피하고 마귀를 멸하고 막쫙 구원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구원자가 안 돼요. 그런 말씀대로 오셔야 됩니다. 그는 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소원을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서 게세마네 동산에 눈물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분 우리 아픔에 같아서 소리입니다. 자, 그런 육체적인 신적인 고난만을 우리는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주님의 고는 전 세계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보세요. 자신을 유황케 한 데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런 근약한 사람으로서 출생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같이 죄를 가지고 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식이 쉬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보세요. 그런지 말씀대로 그분은 공의를 이루시고 그런 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함을 배워서, 자, 신으로 육신에 몸입고서 온 자체가 고난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을 가진 분인데 시련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다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보세요. 어려움에 부를 때 어떤 뭘 붙잡습니까? 그는 말씀을 계속 순종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특징은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성적인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을 속에서 자신을 순종을 배워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셨잖아요. 은혜가 뭔지 보여줍니까?
말씀 기억나고 말씀 붙잡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꼭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늘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씩 이겨서 나가신 것이다. 그도 역시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겨나신 사건이다. 참고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19장 살펴보세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이루셨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그는 오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다. 오늘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다 직무가 다를 것이고 여러분의 상이 다 다를 것이고 아픔도 높이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 말씀하면 내가 배우는 자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직무가 뭐라고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원수 사람들이는 이미 끼어들 끝장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도 뭡니까? 진행입니까? 아닙니까? 진행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서 최종적인 날은 무슨 마지막 날은 표현은 뭡니까? 마지막 날은 뭡니까?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최종 날은 무엇입니까? 보이디입니다. 결정을 우리 마지막 재료를 말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은 뭡니까? 늘 우리는 흔들리기 쉬워요. 이게 우리 독자입니다. 히브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빠져서 휩쓸려 가기 쉬운 상의 노연자가 많다 소리입니다. 그러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림을 보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완성해 나갈 것이고 인도해 나갈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이 끝까지 너는 그 직무 속에 붙들려 있어라. 그 말씀 속에 붙들려 순종만 해라. 하나님 너를 세워서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희망의 말씀이라고 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도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당에 오셨습니다. 모든 한계, 절망, 연약함을 전 세계 고난을 통해 거는 순종으로 배우신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우시더라. 말씀에 그런 말씀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취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랬습니까?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연약에 휩싸이기 쉬운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보고 전도자래요. 기가 차지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이런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세요. 평가도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자라 소리입니다.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약한 자를 살리는 직무를 내게 맡기노라. 오늘 여러분이 우리 대장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이 하신 걸 우리도 여러분 직무를 가지고서 약한 살리는 위해서 임받는 이런 큰 은혜 있기를 주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